수요예배 통해서 응답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4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묵상 시대와 나의 24입니다. 시편 19편 14절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것이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가는데 가장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힘들고, 일하는데도 가장 힘들지요. 더 힘든 사람과의 관계는 가족일 겁니다. 가족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고 갈등도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하시는 것 중에 40일간 머문 것은 처음이에요.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한 곳에 머무셔서 집중 사역을 하셨다 이 말이죠. 거의 예수님은 며칠씩 이렇게 머물고 그랬지 40일 동안 한 곳에 모여놓은 사람들과 함께한 적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집중하신 게 뭘까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70인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집중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에 두고 뭐를 말씀했겠어요? 너희는 이 과거 걱정하지 말아라. 과거는 다 끝난 것이다. 과거란 무슨 말입니까? 뭐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삶의 이전 것도 과거가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과거라는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 이 사단에 잡혀있는 운명, 하나님 떠나 사는 이 저주 재앙, 이것을 끝낸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셨단 말은 창세기 3장의 저주 재앙을 끝냈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셨다,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1장 이 문제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너희 과거는 다 끝냈으니까 이제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요? 기다리라. 뭘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 지금 제자들이, 그리고 70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도 받았고 현장에 표적도 봤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을 앞에 두고 중요한 것을 집중하신 거예요. 막 들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막 따라다니고 역사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감난산에 불러놓고 40일 동안 집중하셔서 뭐 하느냐, 이제는 차분하게 정리해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선생이 졸업반 학생들을 딱 반에다 모아놓고 입학생 마냥 막 들뜬 얘기하고 이제 너희들이 뭘 배울 거고 막 이런 거 얘기하겠어요? 이제 졸업하고 가면은 또 언제 만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중요한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끝났다. 갈보리산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 이제 너희는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까 새날이 되듯이 22년 12월 31일 끝나고 당연히 23년도 1월이 됐죠. 이제 한 며칠 자니까 벌써 4일이 지났잖아요. 또 이제 구정 지내고 조금은 한 달, 1월 달 쑥 가버린다고? 그러면 봄 오면은 또 3, 4월 지나가요. 그러면 1년이 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40년을 살았고 50년, 60년, 7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아직 못 끝낸 게 많아요. 23년도에는 다 끝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다 끝내세요. 뭘로 끝내느냐?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다 끝났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거를 뭐라고 고백했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직 뻘뻘 살아있는데. 죽어야 돼. 다 끝났단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근데 그리스도가 사셔요? 아직 내 감정을 갖고 살고, 내 상처를 가지고 살고, 미움을 갖고 살고, 아직 원한도 안 끝났어. 언제 끝나요? 그 원한은. 그 미움은 언제 끝나 도대체? 그러니까 아직도 다 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다 끝내고 가야 돼, 우리는. 그렇죠? 아니, 달력은 다 끝냈어. 다 버렸어, 이미. 그죠? 22년도 거. 그러니까 그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담긴 거. 내 영적으로 아직 끝나지 못한 거 있잖아요. 그걸 끝내야 돼. 그리고 뭐요? 기다려라. 이건 다 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버리라.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다 버려. 안 좋은 기억들 다 버리고 상처들도 다 버리고. 아시겠죠? 암만 비싼 돈 주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닌게리줄 뭐 그런 거 다 돈 주고 산 거고 쓴 거지만 퇴원할 때 그런 거 안 쳐다봐. 그냥 다 버리고 나오는 거요. 그죠? 다 버리기 바랍니다. 내 과거의 모든 상처들 다 버립시다. 끌어안고 또 23년 또 시작하지 말고 다 버리란 말이에요. 이게 되어야 뭐가 되느냐? 이게 되어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버려야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아픈 상처, 용서하지 못한 거, 미워하는 거, 기분 나쁜 거, 돈 뺏어간 거, 그거 붙잡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성령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붙잡고 기도해야 역사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뭡니까? 내게 주신 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상처 붙잡고 기도할래요? 안 없어져요. 더 각인되지. 언제까지 미운 거 붙잡고 기도할래요? 은혜 받으면 잊어버린 거? 잊어버린 거지 치유가 안 된 거거든. 내 돈 떼먹은 거 언제까지 붙잡고 기도할래요?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내 밥 뺏어 먹은 사람은 뺏어 먹은 거 생각도 안 해 지금. 근데 나는 밥 뺏어 먹었다고 지금 울고불고 그거 못 넘어가. 그거 붙잡고 기도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미 다 배설물로 나갔어요. 1,000만 원, 1억 가져갔습니까? 그 사람 어디다 쓴지도 몰라. 근데 지금 나는 1억을 뺏겼다고 울고 기도한다면 그거 죽을 때까지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복음을 주셨지, 그리스도를 주셨지, 구원을 주셨지,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지, 천국 백성이라는 걸 주셨지. 말할 것 같으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는데 그거 싹 다 알지도 못하고 상처받은 거, 미워하는 거.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 집 나간 사람 붙잡고선 자꾸 기도합니까? 집 나간 사람 붙잡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것 갖고 기도하세요. 새 날이 되고 새 시간이 되고 새 은혜가 오는데 하나님의 것을 갖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기도하자. 그래야 뭐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7절, 18절. 환상을 볼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꿈을 꿀 것이다. 아니 미래를 놓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상을 본다, 미래를 본다, 꿈꾼다. 다 미래 아닙니까? 23년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놓고 기도해도 지금 부족한 판에.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감난산에 부르신 거예요. 불러놓고 뭐 찾은 이게 아니고
감난산에 다 불러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먹고 살고 또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될 건가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새롭게 한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이 뭐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 꿈을 꾼다, 예언한다. 이게 지금 새로운 것을 향해서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신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되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당에 왔다고 예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게 예배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목사님, 이 직장에 이상한 사람, 우리 가정에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사람 놓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놈 씻고 있어. 그놈, 그 나쁜 놈. 내가 만나면 나중에 이 말은 꼭 해야지. 만나면 그 말 잃어버려. 또 머리 나빠서. 만나고 나니까 또 생각나. 원래 머리 나쁜 사람은 지나고 나서 생각나는 거거든. 싸울 때는 생각 하나도 안 나. 머리가 하얘가지고. 시식거리고 집에 와서 또 막 또 더 열불나. 왜? 이 말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적어놔봐야 가면 또 잊어버려. 내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이냐, 그 사람이냐. 누가 나가서 우리 교회 안 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럼?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간 게 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그 사람 믿지 말고.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잘 나간 거요. 그 사람 영향 받지 말라고. 맞아요, 틀려요? 똑바로 믿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기도는 하지만 영향 받지 말아야 돼요. 기도해 줄 수는 있지. 근데 기도가 뭡니까? 소통하고 왕래하고 왔다 갔다가 기도입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하는데 1년 내내 연락 안 돼도 기도하고 있다가요 1년 만에 만나면 기도한 게 확인이 돼. 아, 기도한 게 헛되지 않았구나.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구나. 진짜 기도는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다윗 탄자니아 가면 연락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도 오면은 은혜 속에 잘 있었구나. 응답이네. 맞잖아요. 자주 연락한다는 건 뭐예요? 걱정되니까 하는 거지. 그 무소식이 무슨 소식? 무소식이 좋은 소식이라. 그래서 왜 밖에 나가는 사람 연락 자주 오면은 그 걱정이요. 왜? 콩이니 파시니 다 들으면 늘 걱정해. 가도 못하고. 염려만, 걱정만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으면 신자인데도 불신자인 거예요. 내가 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내가 기도할 힘이 없으면요, 같이 싸우고 앉아 있거든. 그렇죠? 같이 염려하고 앉아 있거든. 근데 내가 예배당까지 와서 은혜 받고 있다. 그게 사는 길이요. 왜? 내가 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은혜 받은 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불신자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믿어 들어도. 우리는 씩씩거리고 와서 앉아있다가도 말씀 받으면은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은혜 받잖아. 왜? 말씀을 믿으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배가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은 무슨 힘이냐?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이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라, 축복해 줄 수 있는 힘이라. 이게 응답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과거를 다 끝내고 내버리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을 놓고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집에도 역사하고 직장에도 역사하고 다 역사하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서 지금 감난산에 12사도들과 70인 제자들 다 불러놓고 완전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말씀합니까?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이죠? 염려할 거리가 많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또 수요 예배 드리는데 염려거리가 막 엄청 많죠? 나이를 먹을수록 염려는 더 많어. 자녀들이 클수록 염려는 더 많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게 있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해라. 무슨 기도하느냐? 감사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이라는 말씀 했잖아요. 묵상이 되려면은 먼저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묵상이 되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이게 안 됐는데, 안 끝났는데 무슨 묵상이 됩니까? 머리가 복잡스러운데. 그죠? 그러니까 묵상 기도하려면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훅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새벽 예배는 이제 말씀보다는 묵상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새벽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예배 끝나고 10분은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궈 놔야 되겠다. 그래서 10분은 묵상을 좀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그래서 새벽 예배 못 나와도 집에서 10분 묵상은 깊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여러분 말씀 들으셨죠? 3분 기도라는 것이 무슨 일을 놓고 3분만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판단이 달라져. 미워하고 내가 싸우려는 마음도 차분해지고요. 내 욕심과 동기를 가지고 뭔가 일을 보려고 하다가도 3분간 내가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깊이 기도하고 나서 생각하면은 그게 내려놔지더란 말이에요. 사단은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사단은 명상입니다, 명상. 그래서 하나님이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템플 스테이,
여러 가지 종교 사회 단체에서는 명상학교, 명상대회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뭐냐?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다 뺏겨버렸어. 너무 좋은 예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어마어마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요, 당신이 주일날 갔다 왔습니까? 이번 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기억하는 사람 90%도 없어요.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몰라요. 성경 본문 어디였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같이 상담하고 이렇게 플랫폼 운동했던 그 주교수님하고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여기 오니까 교육받는 자세가 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일단 서면은 노트 꺼내놓고 필기도 하고 다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열정과 그 배우려는 자세가, 열정과 배우는 자세가 아니라 그건 우리의 기본이다 그랬는데 그걸 몰라. 누가 예배 시간에 노트 놓고 필기하려고 준비합니까? 이순희 집사님도 벌써 몇 주 안 됐는데 와서 노트 놓고 저거 적잖아요. 뭐 적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와서 그럴 거예요. 뭐 적나? 말씀 집중해서 은혜만 받아야지. 근데 은혜는 받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거든. 다 잊어버려. 여러분이나 말씀 제목 생각하고 본문 말씀 어디냐고 물어보면 알지. 한번 나가서 물어보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말씀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압니까? 말씀 놓치고 산다는 게 내 마음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뭘 갖고 삽니까? 상처받은 거, 원수 갚는 거, 막 그냥 실패하고 힘든 거, 안 된다는 생각, 나를 어렵게 한 거, 그것만 갖고 살고 기도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거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사단이 주는 명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 해야 돼요. 묵상. 명상은 사단이 주는 거고요. 묵상은 성경에 보세요. 시편 19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묵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입과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의 말과 또 뭡니까? 내 마음의 묵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소리내 기도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소리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소리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읽은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읽는 성경 본문만 응답받아도 주일이면은 52주인데 52구절의 말씀 본문만 주일 낱입에만이라고 말한다면 그 응답만 우리가 받는다고 합시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성경 66권 중에 한 구절의 말씀만이라도 내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을 쌓는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을 쌓는단 말은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고 또 단을 쌓는단 말은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단을 쌓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을 내가 갖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몸도 살아나고 생각도 영혼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가져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만 먹어도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저는요 23년도 들어오면서 송구영신 예배하고 첫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 조금만 말씀을 집중하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저녁에 자려니까 잠이 안 와. 왜? 가슴이 뜨거워서. 그래가지고 뒤척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도들의 업에 역사하시고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에게는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불신앙과 상처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그러니까 더 뜨겁네. 그러다 하나님 내일 새벽 예배 가야니까 잠 좀 주세요. 겨우 기도하고선 마음 안정시키고 잠잤어요. 성령 충만을 위한 마음과 생각만 먹어도요 가슴이 뜨거워요.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성령은 기뻐하셔요. 성령 충만해야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줍니까? 예수님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라가 아니고 당신 예수 믿으면 산다. 답을 줘야 되잖아요. 네가 예수님이 없어서 고생하는 거다. 사단은 지금도요 모든 사람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으로, 내세로, 후대까지 계속 함정과 올무와 틀을 가지고 완전히 묶어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을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이때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237 나라와 빛으로 치유하시고 서밋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23년도에 여러분들의 업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후손들이 회복이 될 거예요. 왜? 내가 성령 충만으로 영적 상태에 바뀌어서 그 힘을 가지고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업을 놓고 기도하는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잖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23년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리실지를 기대하셔야 바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자. 사람이 늘 바쁘게 움직이면은요 어딘가에 병이 생겨요. 밤낮 없이 계속 뛴다. 언젠가는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마치 자동차를 굴리는데 한 번도 오일도 안 쳐다보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막 그냥 몰기만 하면은 언젠가 그 차는 불나.
그래서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잘 달린다고 늘 점검 안 하고 하면 언젠가 열나서 불난다니까요. 그 점검을 가끔 시간 날 때마다 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3분만이라도 깊은 시간을 가져라.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도요, 막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들을 때도 있지만은 말씀을 틀어놓고 조용히 앉아서 100% 녹취하는 건 힘들어요. 껐다가 돌렸다가 해야 되니까 그냥 말씀이 들리는 대로 적기만 해도요, 집중이 되고 깊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깊은 시간은 뭐냐?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음식도 깊은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깊은 음식이 뭐지요? 깊은 음식과 반대되는 것은 패스트푸드 아닙니까? 패스트푸드의 장점은 뭐예요? 빨리 나오고 빨리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깊은 음식은 뭐냐? 오래 익힌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오래 익힌 음식. 뭐든지 급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판단도 급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은 얹힐 확률이 많고, 길도 급하게 가면 넘어지고 부딪힐 확률이 많고. 그렇지요? 깊으라는 것은 뭐냐? 천천히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판단할 때도 여유를 갖고 판단하고, 물건을 살 때도 여유를 가지고 골라야 되고, 그렇죠? 말을 할 때도 여유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깊은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가 참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깊은 기도의 시간은 필요하다. 우리가 말씀도 많은 양을 듣는 것은 공부를 한다든지 훈련을 받아갈 때는 그걸 따라가야 되니까 많이 그냥 해 나가야 되지만, 그런 때도 있지만은 무한 시간이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천천히 깊이 있게 들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하루 종일 그냥 빙빙 틀어놓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좀 이렇게 차분히 갖고 깊이 있게 딱 들으니까요, 10번 빙빙빙 돌아갔던 메시지가 딱 마음에 탁탁탁 걸리고 남는 게 있잖아요. 그게 깊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염려만 한다, 불평한다, 아니면은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찾는다. 어떻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바쁩니다. 회사에 가면은 일을 하기라 바쁩니다. 사람들 만나면은 계속 얘기하느라고 바쁩니다. 늘 그렇게 바쁘게만 산다면 어떻게 되겠죠? 언젠가 병이 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하는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이것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하지 말고 매일 3분이든지 10분만 이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자. 그게 뭐냐? 성령 충만한 시간입니다. 성령이 바람처럼 불같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배웠느냐 하면은, 이게 참 처음에 각인된 게 무서운 건데, 막 부르짖고 찬송을 막 그냥 열심히 뜨겁게 막 해가지고 손바닥이 부르틀 정도로 막 찬송하고, 기도를 할 때 막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막 목청이 터져라고 부르짖고, 그게 성령 충만으로 배웠어. 그죠?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할 거야 아마.
이종욱 권사님이나 조영수 권사님 같은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저도 산기도 출신이니까.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아야 능력 받는다 해가지고 요즘 그러면 저 김민혜 권찰님은 나무 2뿌리씩 뽑고 올 거야. 다윗 같으면은 제일 큰 거 붙잡고 막 뽑으려고 할 거고 힘 좋으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 목창 터져라고 막 부르짖어야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요. 제가 개척교회 하는데 뭐 할 게 있어요. 부르짖는 거밖에 없잖아. 그 기도니까 상가에서 부르짖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강대상에다가 머리 박고 자부동으로 입 틀어맞고 쥐하고 얼마나 악을 쓰면서 기도했는지. 그 악 쓴 거지 성령 충만이 아니거든. 근데 진짜 성경으로 보면은 성령 충만이 뭐냐?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갈 때.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진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깊은 집중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치료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 조문을 펴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얼마나 깊은 기도했는지 베드로는 잤어 아예 그냥. 그러니까 깊은 기도가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기도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하느냐? 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이때 많은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딱 생활 속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보좌의 능력이 연결되어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묵상 시대에 나의 24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깊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깊은 묵상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모든 불신앙이 치유되고 십자가 갈보리 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과 후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지게 하옵소서. 모든 업이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며 교회와 237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